성찬 참여자로서 우상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그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시험거리가 중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험거리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 오는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음식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을 겪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잠시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시험도 당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40주야를 기도하는 그 기간을 못 참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민족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40일을 못 참고 잊어버렸다. 다른 존재를 만들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엄격히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예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항상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옛날에는 낙제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급이 되고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월반도 있어요. 산수 잘하고 그러면 2학년이 그냥 4학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똑똑하니까 그냥 월반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시련에 다가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사탄의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마귀가 다가오는 것도 시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시련을 주셔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험한다는 것이 헬라 원어로 페이라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도 페이라조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그 말씀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은즉 너와 자손이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영원토록 이룰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이거 하나님의 그런 등급의 축복의 그런 반열에 서는 것이죠. 옛날에 의사는 중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인은 양반이 아닙니다.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인 가운데 허준과 같은 그런 의사는 너무 실력이 탁월해서 어의가 되고 그래서 어의가 되면 양반 계급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자기 노력과 실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을 치료하는 궁중의 어의가 된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양반이, 반상의 제도가 엄격한 그런 조선시대에 업그레이드 되는, 등급이 확 올라버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시험을 어떤 것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합격해서 영적인 등급이 올라가고 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환난이 다가와서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내 세상에서는 겨우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 진급에서는 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매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죄악을 진 이후로는 인간의 육신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시험에 떨어져서 다 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와보시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할지라도 육신이 아직 약해서 그것을 못 따라가서 맡긴 일을 감당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죠. 심신일여. 축구 선수가 가장 탁월한 선수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요. 내가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몰고 가가지고 상대방 수비를 싹 피해서 골을 넣어야겠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상대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딪히고 넘어진다. 그런데 탁월한 선수는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공이 그 사람 발에 붙어 다녀. 그냥 그 사람은 공 떼버리려고 하는데 공이 딴 데로 안 가. 나는 너만 사랑해 하면서 공이 붙어 다녀. 그게 탁월하니. 그래가지고 개인기가 탁월하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축구 선수는 탁월한 축구 선수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 신앙의 탁월한 선수가 돼요. 마음은 많이 원인데 기도를 몸이 안 떨어져요. 마음은 원으로 오늘은 반드시 1시간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5분 기도하다가 보니까 새벽이면 새벽 기도하면 되니까 아침에 그리고 출근해야 돼. 1시간 기도를 못해.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가끔씩 다가와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부패하고 악한 일이 많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 자신이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이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삼중 시련이 다가오므로 사람들이 시험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마귀의 유혹보다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강한 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많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이 세상의 시련을 이기고 업그레이드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마귀의 어떤 유혹과 억압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적,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자신 결단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살겠다 마음을 작정하면 이 세상도 마귀도 또 우리 육신이 그같이 결단했으니까 우리를 시험으로 잡아당겨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었을 때는 특히, 그러니까 시험의 준비 기간을 할 때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쏘는 화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을 때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그 보고를 할 때 그 잘못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다 통곡하며 울며 우리가 칼날이 죽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다 죽게 하신다.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말한 대로 죽는다. 지금 무엇인가 화나고 분노하고 원망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입을 반창고로 붙이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을 돌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하나님과 다른 이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노라. 자기 입에 재갈을 채우고 사람 입을 드라마 그런 데 보면 말 못하게 반창고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수건으로 그냥 입을 꽉 해가지고 막지 않습니다. 재갈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말을 하지 마.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 말씀이 되어 있죠.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내 시험거리로 확대시키지 말라. 이 시험이 끊임없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 한 사람이 참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온 집안이 시험에 들고 우울하고 결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회사원이 그 아빠가 회사하고 부장한테 혼나가지고 퇴근해 왔어. 아내가 오늘 기쁘고 즐겁게 보내냐. 기쁘게 뭐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기분이 확 상했어. 그러니까 자기 자녀 보고 너는 공부 안 하고 뭐해? 하면서 또 큰 소리 쳤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집안에 강아지를 발로 차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깨갱 소리 나고 난리 났어요. 그 남편 하나의 그런 마음의 원망과 마음의 시험에 든 것이 온 집안에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참고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막아야지. 자기 시험 들었다고 동네방네 나가면서 교구에서 한 구역에서 조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온데 해집고 다니면서 전체를 시험에 들고 어렵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입을 딱 다물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승리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은 굉장히 또 어떤 점으로는 추상적이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그런 예는 우상재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너희 시험에 들게 하는 거리 중에서 지금 우상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음식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유학원 아주 그 머리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국에 있는 음식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음식을 계속 우리로 얘기하면 고추장, 마늘, 김치를 먹고 청국장을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발표해야죠. 사람들, 자기 동료들하고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데 친구들이 고개를 돌리고 요즘에는 그런 마스크 쓰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토속 음식으로 자기 동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미워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그런 모든 것들이 수용이 안 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니까 견디지 못해서 유학에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를 게을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밥 먹기에 실패해서 그래요. 영국 음식을 못 먹었어요. 자기 음식을 끊고 영국에서 공부하려면 영국 음식으로 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요. 한국 사람에게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몇 달 동안 끊어버리고 빵 먹고 버터 먹고 치즈 먹으면 우리도 노랑내 납니다. 그 음식이 그 사람 냄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냄새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은 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못 맡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려면
음식, 우상제물 먹지 말라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음식 하나만을 제대로 끊을 수 있다면 신앙의 올바른 터에 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멀쩡히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시험에 들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일을 하기까지는 차라리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그런 각오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음식과 이와 같은 신앙이 왜 연관이 되냐?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항상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드리면 꼭 제사 드린 후에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온 동네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그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과 친목과 사랑의 결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복을 나누는 것인데 그 귀신의 복이니까 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와 같이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음식을 나눠 먹는 얘기가 출애굽기 32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나 하니 이거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론이 야훼 이름으로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라.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노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먹고 뛰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도 모압 여인들과 먹고 마시고 음행을 했다고 성경에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에 제의에서는 음식을 먹고 취하고 음란 제의를 행한 것이 이방신을 섬긴 그런 법도였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도시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바알부올의 그 제단에 가서 그냥 제의에 참여하고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끊는 것이 우상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찬을 안 떼는 사람은 그건 큰 문제가 있어요.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배에 또 이게 참 다른 주일은 그러니까 혹시 빠질지라도 성찬 주일을 빠지면 안 돼. 이건 엄청난 그런 잘못이고 또 영적인 손해예요. 왜냐하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모세와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존귀한 70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뵀어요. 그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 제2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 하나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인 것은 부모와 자녀는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거죠. 물론 부부가 마음이 헷갈린다. 그건 이제야 큰일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가장 완전한 일치를 부부가 상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과 음식을 먹게 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제 11장일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4절 이하에 보면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 것이 축복의 언약에 참여한, 언약을 체결한 증거가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떼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 예배에 꼭 참여를 하고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찬의 떡은 원래 떡이 한 덩어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떡을 만들어서 그 한 떡을 떼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도 씻지 않고 와가지고 그것을 떼먹고 그 뗀 자리를 또 자기가 떼먹자니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큰 그 한 잔을 그리스도의 한 피로 마신, 옛날에는 다 숭늉 마시면 이웃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숭늉 그릇 있으면 자기가 마시면 이웃 사람이 마신데 또 먹고 누가 먹었는지도 몰라 그냥. 그래 다 마셨어요. 오늘날에는 그거 이제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가 먹던 거 자식이 안 먹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씹던 껌도 나눠 먹어. 이게 참 이 공동체의 개념으로는 딱 맞는 거예요. 알사탕도 너 3번만 빨아하고 친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시 뱉어서 자기가 먹는. 내 것을 주는 그것이 사랑이야. 상대방이 그 3번 빨고 왜 5번 빠냐고 해가지고 뺏어서 그걸 자기가 다시 먹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의식에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원래 성찬이 한 떡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것도 참 그 의미가 좀 퇴색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떡에서 이와 같이 떼기 좋게 우리가 미리 나눠놨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떡이 하나씩 나눠지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한 몸이라. 그 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은 한 몸에 좋은 것도 나눠 먹고, 모든, 사실은 부부나 가족은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체계가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그 모든 병력이 가족 간에 내려가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참 나쁜 것이지만
그건 엄청난 결속력입니다. 나의 좋은 것뿐 아니라 질병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생사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 얼마나 강력한 가족 공동체입니까? 그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부부죠. 좋고 생명 그런 것을 다 함께한다. 그런데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다 나눠서 먹었어요. 우리는 철저한 하나. 귀신의 제사 음식에 사람들이 참여해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완전 귀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의 음식에 참여한 사람이 성찬의 음식에 참여하면 되겠느냐? 아니, 귀신의 음식에 참여한 사람은 음식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성찬의 음식을 먹을 때는 성찬의 떡과 잔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귀신과 하나님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우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참여하는 것이므로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단호한 그 결별을 끊어버리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우상은 있지도 않고 그것은 헛것이다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일종의 예외적인 것으로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더군다나 믿음의 약한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믿음의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위험이 있는데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우상 제물을 딱 앉아서 먹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그 우상 제물의 음식은 끊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앙은 음식입니다. 나는 음식은 도저히 못 끊는다. 믿음도 그만큼 약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음식을 못 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나라를 세우고 선진국의 그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배워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아프리카 토속 음식을 못 끊고 그 머리 좋은 학생이 유학을 실패하고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음식을 끊는 것이 국가의 충성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음식 끊어야죠. 그러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은 단 것을 끊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이제 신앙을 너무 수상화시키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는 단 것을 끊는 것이고, 고혈압 환자는 고기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고, 나는 먹기 싫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채소를 먹는 것이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음식을 끊고 절제하는 것이 믿음의 절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과 육신을 별개의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의 그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손흥민 선수처럼 네이마르처럼 손살같이 빠져나가가지고 수비가 있으면 수비보다 먼저 달려가는데 수비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된 선수가 되는 거죠. 신앙과 음식이 일치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내 몸을 힘을 주는 그 모든 것을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지금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온갖 것은 다 해도 먹는 것은 못 끊는다. 그러면 그게 약점이에요.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그 시험거리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 것이다. 그것은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음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음식에 승리함으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